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14일입니다. 여러분, 77년 전 8월 14일에 우리 민족이 소망했던 위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77년 전 1945년 8월 14일에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에서 35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민족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위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제 그만두자, 독립운동 그만두고 한국신민화 정책 앞장서자, 신사참배 이제 그만 신사참배하자, 그게 우리가 소망해야 했던 그런 위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소망했던 유일한 위로는 바로 해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로부터 벗어나서 광복하는 것, 독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봤던 소망이고 위로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했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멸망되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바라봤던 소망과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지 그 정도의 위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크고 강력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죄와 비참함으로부터의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참된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위로는 무엇입니까? 요즘 참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위로입니까?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대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회복의 선언, 회복의 길, 회복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끌려갔을 때에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그 회복의 길에 누가 서 계신지, 이 세 가지 대지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회복의 선언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 암미, 로 루하마, 너희에게는 긍휼이 없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 이사야 40장 말씀에서는 나는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에 닿도록이라는 말은 정다히 말하라, 다정하게 말해라.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날리듯이 정말 너무나 사랑스럽고 고귀하고 예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위로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를 향해서 이제 너는 해방이야. 너는 이제 감옥에서 나와도 돼. 네 죄값은 완전히 다 치러졌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얼마 정도 살았습니까? 700년에서 800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00년에서 800년 동안 살면서 계속해서 범죄했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백성들을 수탈했고요, 우상을 숭배했고 이방 나라들과 화친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수많은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에 팔아버리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과 6절 시작.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 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악행을 버리고 너희가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와라. 다른 신을 따르거나 섬기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 25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심판을 내리시죠? 9절과 10절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의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게 이스라엘에 받았던 심판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는구나. 계속해서 그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제 내가 너희를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팔아버리겠다. 이제는 웃음소리가 끊어질 것이다. 등불빛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취했던 죄악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청산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노예계 때,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말씀하시고 너희 죄값을 다 치렀다고 말씀하시지만 70년 포로 생활이 과연 그 죄값을 다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800년 동안 지었던 죄악을 어떻게 70년 만에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이 40장 말씀은 이사야 후반부 전체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너희는 왜 아직도 나를 경배하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저 세상과 화친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을 들었는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종의 노래입니다. 40장부터 66장에 있는 회복의 말씀, 그것은 종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 죄값이 어떻게 용서받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종의 노래, 네 번째 종의 노래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네 번째 종의 노래 보시면 죄의 사함과 관련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교하면서 계속 그 하나님 품을 떠나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죄값을 누가 치렀단 말입니까? 종, 여호와의 종, 그가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누구이십니까? 이 여호와의 종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값을 홀로 짊어지고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곳에서 오히려 적응하고 살고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페르시아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그들은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갔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 10장, 느헤미야 13장 말씀 보십시오. 거기는 여전히 죄악의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있습니다. 불신 결혼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성전에다가 방까지 내어주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하친하고 있죠.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죄값을 치렀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들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0장은 이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와 진노를 받으신 상징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한 몸에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유일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죄값을 완전히 다 치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 땅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자들은 결코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 활동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될 때에 우리는 완전한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유일한 위로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누가 외쳤던 소리입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던 소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 승리의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악을 깨부수시고 행차하고 계십니다. 승리의 행진을 하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러니 골짜기마다 메워집니다. 산마다 깎아집니다. 언덕마다 없어집니다. 그 길이 고속도로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의 행진을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들어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이사야 40장 6절 말씀.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것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 끌려갔지만 마침내 승리 행진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죄값을 완전히 다 치렀기 때문에 광야의 개선행진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풀은 무엇입니까? 풀은 인생을 말합니다. 풀의 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영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풀입니다. 풀은 마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떳떳하게 외치면서 그 언약궤 들고 전쟁터에 나가고 이렇게 살았지만 그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인생입니다. 그들은 풀입니다. 그들의 영광이라고 해봤자 솔로몬의 영광, 다윗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그 영광은 다 무너졌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이스라엘을 집어삼켰던 바벨론도 풀입니다. 바벨론이 영원합니까? 바벨론도 끝장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꺾어졌습니다. 불의 꽃은 시들어 버렸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바벨론, 페르시아에 멸망했습니다. 페르시아, 헬라에 멸망했습니다. 헬라, 로마에 멸망했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 나라의 위대한 왕들도 다 폐위되고 말 것입니다. 전부 다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서나 살아서나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이 땅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끌려갔을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남은 자들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인생은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는 돈과 명예, 권세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건강과 가족까지도 그것이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 영광의 승리의 대열에 우리 또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말씀.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지금도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말씀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강한 왕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방패와 상급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를 누가 감히 침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 그들을 누가 감히 괴롭힐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는 양떼가 목적입니다. 이 양을 지키는 것이 선한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삭군 목자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받는 삭새만 관심이 있지 양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십니다. 이 양떼들을 인도하십니다. 양떼를 품에 안으십니다.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린 아이들이 그 품에 안겼습니다. 사람들이 제지하죠. 가지 마라. 예수님 그들을 안아주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젖먹이는 암컷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젖먹이는 암컷들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를 통해서 먹이십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영원한 왕, 강력한 왕이 되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피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어서, 위로받을 것이 없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때 유일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 또한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며 먹이시고 입혀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한번 보겠습니다. 제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값을 완전히 다 치르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삼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분이 우리의 강력한 왕이 되실 것이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주님의 영원한 영광의 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해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에게 그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사는 것 저희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참 목자 되시고 참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항대원교회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포항대원교회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힘든 자들에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주님 영광 바라보며 세상 속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